신자에게는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충분히 이길 만한 어려움이 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주 고통스러운 어려움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또 금방 해결될 그런 문제들이 있는가 하면 오랜 기간 동안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을 시험이다 그렇게 부르죠. 시험이라고 말할 때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닥친 시련이라는 의미에서의 시험입니다. 아주 어려웠고 또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시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든요. 혹은 너무 그 유혹이 그럴듯해서 너무 좋아 보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시험입니다. 시험의 또 다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신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시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혹은 유혹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신다는 점에서 시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시험은요, 우리에게 고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고통이면 고통이지, 기회면 기회지, 어떻게 고통이면서 기회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의외로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사장님이 아주 어려운 프로젝트를 갖고 와서 저에게 맡겼어요. 그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한 달 내내 집에도 못 가고 매일매일 밤을 새가면서 흔히 말하는 개고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프로젝트를 제가 해내었을 때 사장님이 저를 그만큼을 인정하게 되겠죠. 시험도 이와 같습니다. 고생이면서 동시에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셨다,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다면 여호수아의 때에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다 멸하실 수 있었겠죠. 모든 성읍들을 다 진멸하실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죽고 또 가나안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남겨두십니다.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마더구까지의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남겨두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대적들을 남겨놓으시고는 이스라엘이 그들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할까 안 할까, 이걸 살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마음으로 사실 대적들을 남겨놓으신 건 결코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 대적들을 남겨놓으신 건 결코 아닙니다. 사사기 2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의 거민들과 언약을 세우고 또 그들의 단도 허물지 않고 그대로 남겨둡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내쫓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또 그 다음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로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대적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남은 것은 하나님의 의도 이전에 이스라엘의 스스로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들의 배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받게 될 마땅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형벌인 대적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대적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나 안 하나를 지켜보십니다. 대적들이 있으면, 자기들이 감당하지 못할 대적들이 있으면 어느 선까지는 그들도 참을 거예요. 그러나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날들이 되면
그들이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언약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이들은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 사이에 거하며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자녀들과 결혼을 합니다. 혼인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아무런 계약도 맺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혼인 계약은요, 가장 기초적인 계약이면서 또 가장 강력한 계약입니다. 그들은 가장 강력한 계약을 맺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단을 다 허물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의 단에 가서 분향을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완벽한 오답을 작성한 셈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이 정답을 써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얼마나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이 배교를 참고 또 참으시는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은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의 입장에선 시련이겠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또한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시험이 닥쳐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해요.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나의 정욕으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답을 우리가 작성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매번 정답을 적을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완벽한 신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을 향해 끝끝내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참아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시험들이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놓인 어려움들은 우리를 향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올 시험들을 훌륭하게 이겨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